말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새 번역으로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을 제가 먼저 봉독하고 여러분이 19절 봉독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은 이러하다.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나서 같이 살기 전에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한 그 사실이 드러났다.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서 약혼자에게 부끄러움을 주지 않으려고 가만히 파혼하려 하였다. 요셉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주님의 천사가 꿈에 그에게 나타나서 말하였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내 아내로 맞아들이라. 그 태중에 있는 아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너는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은 주님께서 예언자를 시켜서 이루시기를 보아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이다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하신 것이다. 임마누엘은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다. 요셉은 잠에서 깨어 일어나서 주님의 천사가 말한 대로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였다. 그러나 아들을 낳을 때까지는 아내와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았다. 아들이 태어나니 요셉은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였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 네. 아멘. 아직 여러분 훈련이 잘 안 돼가지고 하나님께 감사. Thanks be to God. 영어로는 그렇게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임마누엘 예수.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님이란 그런 말씀이죠. 우리 인류 역사상의 가장 중요한 사건 둘을 꼽으라고 한다면 하나는 예수님이 이 땅에 동정녀에게서 태어난 처녀 탄생이요. 또 하나는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이거만큼 중요한 귀한 일이 없습니다. 이 두 사건은 서로 떼어서 이렇게 생각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서 우리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태어나신 것이었고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죄에 매인 인간을 구원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 자체가 바로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God saves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을 구주 성탄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구주 대신 예수님이 거룩하게 태어나신 성탄이라고 부르죠.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이렇게 태어나신 것은 여러분과 저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복음 중에 복음의 말씀 아닙니까? 우리에게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이 땅에 아버지로부터 보내심을 받아서 오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면서 모든 복과 낙을 누리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이 이제 걱정에 쌓인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다 하고 이제 이 세상을 떠난다 하시니까 근심에 빠진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으라. 그렇지 않으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그랬죠. 그렇지 않으면 내가 이미 너희에게 그 말을 했을 텐데 내가 이제 하늘나라로 가서 너희가 나와 영원히 살게 될 거처를 예비하겠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 거처가 예비가 되면 다시 와서 I will come back. 너희들에게 다시 와서 너희를 데리고 나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나와 함께 다시 오신다는, 다시 와서 너희를 데려가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언제나 또 영원히 나와 함께 있을 것이다 하는 그런
그러니 그것이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영원히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런 약속을 예수님이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와서 데려가신다고 했지 이 지상에 오셔가지고 여기다 지상 낙원을 세우겠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가 예비하러 가신 그 예비하시는 거처가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이요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성, 이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이 어디인지 우리 거할 집들을 뭐 이렇게 마련하신다고 하는 것이 실제로 무슨 이 목수 천사들을 동원해 가지고 우리 주택을 건설하시겠다고 하는 건지 구체적인 말씀은 없어요. 실제로 무슨 뜻인지는 그야말로 희미한 청동 거울을 비춰보는 것처럼 아직은 희미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가 가서 거할 그곳은 지금 여기에서 최고가를 호가하는 무슨 맨하탄의 무슨 펜트하우스나 플로리다 호화 별장은 감히 비교할 수 없는, 비교 불가한 그런 곳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훌륭한 그런 거처를 마련하시기 위해서,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낮고 낮은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시니 뭐 세상 것 상관없는 너무나 부요하신 분인데요.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우리를 위해서 가난하게 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은 배도 고프셨고 또 풍랑에 막 피곤하셨고 이렇게 해서 풍랑 이는 그 배에서도 주무셨잖아요. 가난하게 되셨는데 그 이유는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이 물론 영적인 의미가 크지만요. 어쨌든 예수님은 육신적으로 이 땅에서 가난하고 곤고한 그런 삶을 사셨습니다. 낮아지셨어요. 어제 타임스퀘어에서 이제 그 찬양을 마치고 오는 길에 한 사람에게 전도를 하는데 허름한 행색에 지팡이를 짚은 백인 노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이제 전도하면서 예수님이 당신 사랑하십니다. 예수님 곧 오십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냥 이렇게 봤더니 또 복음을 계속 전하니까는 이분이 서가지고는 화를 내는 거예요. 그래 예수가 나를 사랑한다고? 내가 25년 동안 이 모양 이 꼴로 내가 지금 이렇게 쩔뚝거리면서 허름하게 이러고 살고 있는데 하면서 막 원망 섞인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어떻게 할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말하자면 지난 25년간 잘못 살은 거에 대한 하나 어떤 반성이나 회개는 없고 예수가 나를 사랑한다면 나 이렇게 하면 안 되지 하는 이제 그런 투로 이렇게 들리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내서 이렇게 얘기할 수도 없고 그렇게 화난 사람한테 더 이상 얘기할 수도 없어서 그냥 God bless you 하고 그렇게 보냈습니다만은 오늘 본문을 보면요. 마태복음 1장 18절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은 이러하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신 그 내용을 말하고 있는데 누가복음에서는 이제 마리아가 방을 구할 수가 없어가지고 결국 마을국간에 태어난 이야기가 나오죠. 그렇게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낮아지시고 가난해지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과 복락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을 우리가 압니다. 이 마태는요, 그의 복음서 첫 부분에서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붙여 말합니다. 여기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 그러니까 예수는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뜻이고, 그래서 구약의 여호수아, 호세아 다 같은 어원을 가진 같은 뜻의 단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유대인으로 그리스도인 된 사람들은 영어식으로 Jesus Christ라는 말을 잘 안 씁니다. 자기들 말을 써요. 예슈아 하마시아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영어로 메시아라고 그 헬라 말로도 메시아라고 이렇게 되어 있지만 그 사람들은 원래 마시아. 그 하가 붙은 것은 the. 그러니까 예슈아 하마시아는 Jesus the Christ를 말하는 거죠. 특별히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으신 구주를 가리키는 그런 말입니다.
이것이 이제 크라이스트는 헬라말 크리스토스 같은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다룬 이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 가운데에 이제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탄생 기사가 생략이 되어 있어요. 바로 그냥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이 땅에 오시기 그 이전 저 근원부터 올라갑니다. 태초의 근원을 밝히고 있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 읽으면 가슴이 쿵쾅거리지 않습니까? 굉장히 아주 가슴 뛰게 하는 놀라운 선언이에요. 여러분 아주 신비롭고 경이로운 그런 선포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만 해당되는 그런 말씀이죠.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신데 그가 이 세상에 오셔서 빛으로 오셨고 1장 14절에 보면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임마누엘이죠.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육체가 되셔가지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거하셨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성육신, 인카네이션을 말하는 것이죠. 이 한마디로 예수님의 이 탄생에 대한 이야기를 축약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탄생 기사를 더 상세하게 기술하면서 예수님 이전에 예수님의 오심을 예비하고 선포했던 헤럴드 되는 그 세례자 요한의 탄생 기사부터 시작을 하지요. 그래서 요한의 그 아버지 사가랴가 제사장으로 이렇게 하다가 가브리엘 천사의 방문을 받고 이렇게 그 아내 엘리사벳도 아기를 낳을 수 없는 이미 다 이제 아기를 낳을 수 있는 육체적인 그런 조건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그 아기를 낳게 하신 그 이야기가 나오죠. 이 복음서에 나온 예수님 탄생 이야기들을 이렇게 읽어보면 정말 아주 거기에 빠져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번 성탄절을 앞두고 대강절 기간 동안에 여러분이 계속 읽으시는 거 이외로 한번 예수님의 탄생 기사들을 한번 다시 한번 묵상을 해보세요. 마태복음, 누가복음, 그리고 아주 영적으로 지금 풀어내고 있는 요한복음. 이걸 찬찬히 읽으면서 음미하며 묵상하면 여러분에게 큰 은혜가 있고 아주 의미 있는 일이 될 것입니다. 이 성경은 평생을 읽어도 읽고 또 읽고 또 읽어도 묵상하면 할수록 그 안에서 꿀 같은 단맛이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시편 119편 103절에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답니다. 그렇게 고백하죠. 다윗은 시편 19편 10절에서 한 걸음 더 나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요. 금에 사람들이 눈이 뒤집히는데 하나님 말씀은 그것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그랬어요. 한번 같이 해볼까요?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아멘. 송이꿀이 뭐냐면 하니콤이죠, 하니콤. 벌집. 그러니까 꿀을 벌집 채로 파는 그 꿀이 있어요. 좀 더 비쌉니다. 그 제가 한번 이렇게 씹어봤는데 밀랍 같은 이런 것이 있어가지고 억지로 다 삼키려면 삼킬 수도 있고요. 꾹꾹 씹어서 이제 뱉을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이 벌집채로 있는 그 꿀을 그것보다도 더 탄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예수님의 이 탄생에 대한 그 기사들을 읽어보면 정말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다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이어서 보면요,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이게 약혼이라고 이제 세 번역에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제 그 한국 옛날 개역 성경에 보면 이제 정혼이라고 되어 있고요. 하고 나서 같이 살기 전에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 우직하다고 할 정도로 순진하게 살아온 요셉에게는 이게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거 아주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사건이 일어났어요.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당시 결혼 풍습은 정식으로 결혼 예식, 혼인 예식 치르기 한 1년쯤 전에 약혼 기간을 가집니다. 이때 이 약혼은 법적으로는 결혼이에요. 결혼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이제 인게이지먼트라고 하지만 betrothal이라는 말을 또 쓰잖아요. 대개 신부는 10서너 살 때에 이게 정혼을 하고 신랑은 그보다 나이가 좀 더 많습니다. 그게 일반이고요. 이렇게 일단 이렇게 정혼을 하면 여기서부터는 헤어지게 되면 세 분에게 파혼이라고 하는데 파혼이 아니고 우리가 생각하는 약혼 파혼이 아니고 이혼이에요. 이혼. 법적으로 이혼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만일에 그 정혼한 기간 중에 약혼한 신랑이 죽으면 그 약혼녀는 과부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정식 혼인 예식 치르기까지는 신랑과 신부는 각기 자기 집에서 살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 마리아가 사실 영화에 나오는 나사렛 예수에는 특별히 아주 이쁜 그 여자가 나오는데 그렇게 미녀는 아니었던 것 같고 그러나 아주 명랑하고 발랄하고 또 성격은 좀 강한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요셉을 만나서 털어놓죠. 요셉, 제 얘기 좀 들어봐요. 며칠 전 천사가 찾아왔어요. 가브리엘이래요. 그래서 근데 날 보고 내가 아기를 갖게 된다는 거죠. 그것은 바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엘 엘리온, 이게 이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는 그 단어인데 하여튼 간에 그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로 불릴 거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가브리엘님, 저는 남자를 가까이 해본 적이 없는데 제가 어떻게 아기를 갖습니까? 했더니 그 아이는 성령의 능력으로 너에게 잉태된다. 보아라, 엘리사벳 내 친척 아마 사촌쯤 되는 것 같은데 엘리사벳도 아기 못 낳는다 했으나 이렇게 아기를 가지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능력은 능치 못한 일이 없다 하는 거예요. 하니 요셉이 그래서 그래 지금 그럼 당신 아기를 가졌다고? 네. 날 보고 그걸 믿으라고? 믿기 힘든 건 알아요. 가만. 나한테 좀 생각할 시간을 좀 줘. 하고 이제 그러니 마리아는 참 마음이 상했고 요셉은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지난 펜실베니아주 랭카스터 근처에 있는 그 초대형 밀레니엄 극장 있죠. 사이트 앤 사운드. 거기에서 이제 지저스가 공연이 된 적이 있어서 제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2번을 가게 됐는데요. 이제 거기 보면 그 뮤지컬에 보면 갈릴리 그 호수 지역 저 북쪽에 있는 나사렛에서 살던 마리아가 저 남쪽 유대 산골의 한 동네에 이제 있는 엘리사벳을 찾아갑니다. 자기 친족 엘리사벳을 방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렇게 방문한 그 이유는 그 뮤지컬에 보면 이렇게 요셉이 자기 말을 믿지 못하니 마음도 크게 상했고 또 자기보다 6개월 전에 아기를 가진 그 엘리사벳도 한번 안부도 물을 겸 돌볼 겸 찾아가는 그 내용으로 나와 있어요. 참 재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일에 엘리사벳과 마리아가 사촌이라면 예수님과 세례 요한은 육촌 정도 되는 그런 친척 관계가 되는 것이죠. 오늘 19절에 보면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랬어요. He is a righteous man 혹은 just man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지금 이 마리아가 임신한 사실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였다. 이 한마디가 참 귀합니다. 아까 말씀한 대로 지금 이것은 결혼이고 이거를 종식시키는 것은 이혼밖에는 없는데 의로운 요셉으로는 아무리 자기가 마리아를 사랑해도 이해를 해준다 해도 지금 자기 아닌 자기 없이 임신한 것을 그냥 넘길 수는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넘기는 것은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갈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사랑하는 이 마리아가 해를 입지 않도록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소리 소문 없이 이혼하는 거예요. 이 가만히 끊고자 했어요. 그러니 요셉의 마음이 얼마나 무겁고 슬펐겠어요. 그는 배신감 때문에 분노하는 게 아니라 마리아를 사랑하지만 하나님의 법도 사랑하기 때문에 그에게 최소한 정말 해를 끼치지 않으려고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 이 두 가지를 만족시키는 방법을 택하고자 한 것이죠. 이렇게 사려 깊고 정말 이해심 많은 그 성품의 요셉과 이런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난 것입니다. 물론 요셉은 이제
그 피가 섞인 것은 아니지만 그 요셉에게서 길리움을 받게 되죠. 이렇게 고민에 빠져 있는 요셉에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꿈에 그에게 나타나십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탄생과 그 어린 시절 그와 관련해서 이 꿈으로 현몽하시는 그런 장면을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참 의로운 사람이라 평가를 받았고 정말 순전한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에게 꿈으로 나타나셔서 알려주시죠. 마리아 데려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괜히 이혼하려 하지 말고 아내로 맞아들여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그가 아기를 가지게 된 것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라고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지상 최대의 사건을 그에게 커뮤니케이트 하시는 데 있어서 이처럼 때묻지 않은 참 순수하고 맑은 영혼을 택하셔서 사용하셨습니다. 저희들도 뭐 그렇게까지는 다 못할지라도 정말 하나님을 사용하시는 내 영이 맑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들이 죄가 없다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마리아도 요셉도 구주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죠. 이거 오해하면 큰 잘못에 빠지게 됩니다. 그 오류가 바로 이 마리아를 이제 성모로 추앙하고 그를 통해서 이렇게 기도하려고 하는 것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마리아를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부른다거나 아니면 가톨릭의 어떤 분파 가운데는 무결수태 교리, 그러니까 Immaculate Conception 그런 이제 교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동정녀 마리아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그 벨련이 이 마리아 자신이 자기 엄마의 태에 잉태될 때부터 이미 그는 원죄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건 참 너무나 인간적인 발상에서 나오는 그런 생각입니다. 만일 그렇게 따지기 시작하면 그러면 그 어머니도 마리아를 무흉결하게 잉태하려면 마리아 그 어머니도 무결해야 되고 그럼 계속 올라가면 원죄가 어디로 가는 거죠. 그것은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원죄를 가지지 않고 태어난 사람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그 나머지 모든 사람은 다 죄를 용서받아야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야만 되는 그런 사람들인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마리아도 죄인 중 한 사람이지만 예수님을 그 죄 있는 원죄를 가지고 있는 그 마리아의 태에 잉태시키면서도 죄 없는 참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잉태되게 하시는 일은 전능한 하나님께는 아무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내 아내로 맞아들여라. 그 태중에 있는 아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이때 천사가 부르는 그 요셉을 다윗의 자손 요셉아 그렇게 부릅니다. 그게 바로 그 아들 내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된 그 아들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분인데 너도 혈통상 다윗의 자손이니 내가 법적으로 아버지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해 주는 것이죠. 바로 내가 이제 아내로 맞아들일 마리아에게서 태어날 그 아기는 이스라엘이 고대하던 메시아, 구주요, 온 인류의 구주가 될 뿐이니 아들을 낳을 터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하고 그때 말씀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것에서 그치지 않고 요셉에게 보다 확실하게 믿게 하려고 구약 이사야에 예언된 그 구절까지를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말씀이 이제 이루어지는 거다. 임마누라는 것은 with us입니다. 우리와 함께라는 뜻이죠. 엘 하나님. 그러니까 with us is God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God with us, God is with us.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것이 임마누엘이란 뜻입니다. 구약 아하스 왕 때에 그는 하나님을 잘 믿지를 못했어요. 그러니 지금 북쪽에서는 아람, 시리아와 또 북이스라엘 왕국이 자기 유다 왕국을 막 치려고 하니까 너무나 두렵고 또 자기는 우상을 또 숭배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런데요, 그때 그 이사야 7장에서 나온 그때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한 것은 그렇다고 해서 그 시대에 마리아처럼 동정녀가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한 것은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만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약속은 뭐냐면 네가 그렇게 두려워하고 나를 믿지 못하겠느냐? 내가 한 징조를 보여줄 텐데 이제 아이 낳을 수 있는 그 사람을 통해서 이제 아기를 낳게 될 터인데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사실은 예수님도 임마누엘이라고 이름을 부르지는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도 아들이 태어났는데 임마누엘이라고 부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 역사를 그저 나타내는 그런 단어인데요. 이사야가 그 예언 이후에 이제 7장에서 8장으로 넘어가면 아들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정해주신 대로 그 이름을 마헬살랄 하스바스, 좀 긴 이름이에요. 마헬살랄 하스바스라는 이름을 지었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마헬살랄과 하스바스는 같은 뜻인데 다른 단어로 이제 그 중복, 반복 강조한 거예요. 노략이 속하다. 빨리 전리품으로 뭐 그런 뜻입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시리아와 그 아람과 북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아수르를 통해서 치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수르 군대들이 야 빨리 노력하자. 이게 마헬살랄 하스바스라는 이름이고 그것이 내가 너를 지금 구원하는 그 하나의 그 징조요, 표징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예수님으로 와서는 무슨 뜻이 되겠습니까? 사탄에게 노략당한 우리 영혼을 하나님께서 그 아들이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거기에 노략당했던 그 영혼들을 다시 뺏어온다는, 속히 뺏어온다는 그런 역사를 바라볼 수 있게 하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죄에 매여 죽고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 죄인들을 지금 이 시대에 얼마나 죄가 많고 얼마나 우리가 어둠 가운데 살고 있습니까? 앞으로 또 얼마나 많은 환난과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 우리가 다 알지 못해요. 물론 지금 이제 백신이 나와서 한 곱이 넘어갈 거예요. 그러나 그렇다고 그다음부터 평안한 날이 오는 게 아니잖아요. 이런 어려운 시대에 사는 저희들에게 구원의 메시지, 너희들을 내가 지금도 사랑하고 내가 너희를 구할 것이요 독생자를 내가 너에게 보내줘서 나를 믿는 자마다 멸망당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려고 그 영생 얻게 하려고 아이를 보낸다는 그런 뜻으로 예수님이 우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지금 이 요셉과 마리아는 그 730년 전 그때의 예언이 이제 막 성취되는 아주 그런 역사적인 순간들을 지금 지나고 있습니다. 아마 마리아도 요셉도 그들이 지나고 있는 겪고 있는 그런 일들이 이렇게까지 큰 반향을 일으키고 이렇게까지 위대한 사건인 줄은 미처 다 깨닫지는 못했을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도 정말 역사적인 순간들을 우리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참 이 코로나 팬데믹 2020년은 1월 하순경부터 지금까지 하루도 빠짐없이 코로나 뉴스로 뒤덮여 있고요. 그런 가운데서도 이 백신이 한 11개월 만에 또 나왔다고 하는 것은 이것도 기록적인 사건, 아주 역사적인 그런 사건입니다. 이런 많은 그런 그 역사의 그 고비 가운데 우리는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낙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고 그 구원의 소식을 사람들에게 전하라고 이 귀한 시대를 허락하신 것을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시대가 어려워도 하나님 믿는 사람, 아까 말한 그 노인, 그 사람 참 안타까워요. 예수님을 제대로 만났더라면 그렇게 살게 되지는 않았을 터인데 이거 붙잡고 뭐 얘기할 수 있는 시간도 없고 그렇게 화난 사람한테 뭐 당장 붙잡고 얘기해본다고 통할 것도 아니고 정말 그렇게 불쌍하게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임마누엘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마태복음 첫 부분에 그렇게 임마누엘의 이름 적고요. 맨 마지막에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대사명을 주시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함께 있으리라. 항상 함께.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예수님, 그 예수를 믿는 자마다 이제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거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날을 바라보며 우리의 구주로 오신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신 임마누엘 그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 나의 구원자 되시는 우리 예수님 환영합니다. 임마누엘 되신 우리 예수님,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이 은혜를 나누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가 늘 기도하는 대로 이 코로나 팬데믹, 특별히 이 백신이 속히 보급되게 하시고 하나님, 이것이 빨리 진정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아는 사람들, 우리 믿음의 식구들 한 사람도 코로나에 걸리지 않도록 꼭 지켜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청년들이 일어나게 하옵시고 또 북한의 영혼들이 주님 구원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믿음을 더하시고 우리 주님이 허락하실 큰 부흥에 우리가 모두가 동참하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이를 위해서 우리 함께 할렐루야 하시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영생의 복을 주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를 하나님의 구원자라고 하는 그 예수님을 보내주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이 땅에 보내주셨고 이제 승천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성령을 보내주신, 그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 은혜를 맛보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수많은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희들이 다가가며 찾아가며 입술을 열어 그들에게 이 생명의 소식, 이 귀한 소식을 전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북한의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여 그곳에서도 참으로 주의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주님 통일의 역사를 꼭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금 세상은 어둡고 참으로 음울한 가운데 있사오나 그런 가운데서도 주님께서는 희망의 빛을 비춰주시고 믿는 자들에게 소망 주시며 아버지 저희들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땅의 많은 청년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도와주시고 그들이 하나님 복음의 전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여 속히 부흥의 불을 아버지 일으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희가 그 부흥의 불을 붙이는 불쏘시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이 늘 주님을 아버지 의지하며 묵상하며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하나님의 독생자 우리에게 임마누엘로 주심을 감사합니다. 지금도 성령을 통하여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주님과 늘 동행하며 교제하며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대강절 기간 동안 주님과 더 깊이 교제하고 주님을 고대하며 기다리는 주님을 기뻐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